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이 수전절이 되어서 겨울이 가까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겨울이 가까웠을 때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수전절이 되었는데 겨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계셨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께 묻기를,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증거하는 것, 내가 행하는 일들이 결국 아버지의 일일진데,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있을진데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라고 예수님께서 2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말씀이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값없이 얻게 될 선물이 있는데 값없이 얻게 될 그 선물이 뭐냐?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값없이 얻게 될 선물은 영생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요.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코 영생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영생을 얻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뭐가 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이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와 있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그 영원한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하셨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주체가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탁해 놨어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해 놨기 때문에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보장이 되어 있느냐?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와 있고 영생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으므로 결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사망의 권세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있는 영생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와 있다면 결코 우리는 뭣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왜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불안한 줄 아세요? 그럼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일이 보장이 되면 불안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 사람이 불안합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보장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어째요? 죽음 앞에서도 결코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오늘 여기 25절에서도 2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죠?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상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상 똑같은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이 본질상 하나다, 똑같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 못 받아들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늘 여기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돌을 들여 치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이다?
하나 본질상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이 31절 말씀을 보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났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 평범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거든요. 이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 마음의 자기 중심적인 것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중심의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에 갇혀 있다라는 거. 자기 중심에 갇혀 있으니까 어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중심에 갇혀 있습니까? 이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째요?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은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사고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인성과 신성,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돌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뭐냐? 자기 생각이라 했잖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부분과 일맥상통을 이루고 있냐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가슴에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을 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와 이 유대인들과 아주 동질적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 생각과 다르면 배제해버립니다.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상대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사고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영적인 우매함이죠. 영적으로 우매하니까 결국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냐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자기 사고에 갇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오히려 어제요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말씀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상황이 된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대적하다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어서 교회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매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했다.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선한 일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의 답변을 보십시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신성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어 죽이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신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몰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사고, 자신들의 사고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고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러한 것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갔다는 것은 결국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우매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보았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 우매함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습니까? 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결국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더라. 봐도 보지를 못해. 들어도 듣지를 못해.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죠?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면 어떤 면에서 한 사람, 한 민중운동가로,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주의 주 되심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그러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지 일반적인 종교에서와 같이 마음에 수양이나 쌓고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국 종교의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죠.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 영생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뭐 할 것이다? 영생을 맛볼 수 없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34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몰아갔어요?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니까 예수님께서 34절 35절을 말씀해요. 그러면 이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니까 예수님께서 34절 35절에 말씀하는데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오늘 여기 말씀에 34, 35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신이라 했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냐? 그것은 당시에, 그 당시에 재판장들 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재판장들이나 제사장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한 것으로서 인식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 인식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하여서 이들이 어떤 업무를 받을 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냐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행자로서. 누구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쩌냐면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시의 재판장들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든 당시의 재판장들이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결코 재판장이든 제사장들이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안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대행자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그 일들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34절에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이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3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3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제사장들이든 재판장들이든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적인 권위를 받아서 그 업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라 했지 않느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34절, 35절을 의거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보면 하물며 그러잖아요. 자, 대행자들, 제사장들이나 재판장들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느냐. 그러면 이 36절을 말씀을 보면 결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무엇이 문제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신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신성모독죄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인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로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너희가 믿지 말아라.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누구를 믿어라? 그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0장 오늘 본문에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얼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9장 10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셨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심으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누구를 잡았어요? 가늠한 여자를 잡았어요. 현장에서 잡았어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은 여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께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으면 돌로 쳐죽여야 돼요.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째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에
어째서요? 그 누구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에게 돌팔매질할 자가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께로 그 자리에서 물러갔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러한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 아시죠? 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이 먹는 문제만을 여기서 우리가 포착할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전개되어져 가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신다. 이러한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재우신,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런 모든 사건은 결국 어떠한 사건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죠. 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셨다, 이러한 사실을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으시오. 즉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의 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으셔서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냐?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나의 삶,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라면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뭘 통해서 나타나야 되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만을 보더라도 뭐가 풍겨져 나와야 돼요? 아이고, 나는 저 장로님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네. 그럼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이고 저 권사님 봐도, 아이고 저 집사님 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우리가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결국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은 딱 스쳐지라는데 역시 뭔가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래. 그리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모든 주제가 뭐가 돼야 돼요? 몸고 사까 이건 막 세상감 논하고 세상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모든 주제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편지가 1월 몇일 날 쓴 것이 인지에 들어와서 군사우편으로 들어온 것이요. 그러면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아들이 써준 편지를 읽으면서 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습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디에 가서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걸진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말로 증명이 되어야 되나요?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나요?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삶.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말은 잘해요. 행함이 없어. 그건 거짓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그렇죠?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내가 말하는 그 신앙을 따라서 내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도 말씀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누구를 본받았느냐? 우리 사도 바울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어쩔 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 가까운 긴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절대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오늘 여기 30절의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여기서 답을 주잖아요. 정말 내가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내 눈으로 보면 안 믿겠어. 이런 사람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언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언제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을 때. 믿음이 뭐 전제란 말이에요.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치려고 했다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는 유대인들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결코 믿는 것이 먼저냐 깨닫는 것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믿는 거나 깨닫는 거나 먼저 내가 알아야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져요.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믿겠다가 아니고, 믿어지면 오늘 여기 말씀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알아져요. 믿으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깨닫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을 때 알아지고 믿을 때 깨달아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을 때 깨달아진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믿을 때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냥 깨닫다, 깨닫는다, 이 여기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내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지각이 움직이고, 이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뭐 함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성경 60,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높으신 뜻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한계적인 우리가 두뇌로 다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나가면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내 지각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뭐제요? 믿음이 전제가 돼요. 자, 믿음이 믿어지지 않냐니까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가신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예수님을 몰라서 잡고자 했으니까 신성 모독죄를 여전히 몰아가고 있어요. 왜냐? 왜 몰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 믿지 않으니까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거, 지각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모습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여기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31절의 감정이에요. 그러면 31절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감정으로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은 행동으로 여전히 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똑같은 방법, 똑같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느냐? 믿으면 내 인식이 변해지기 시작해요. 본문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째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딱 하도 나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보세요. 오늘 보면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31절의 감정,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했다.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째요? 자기 감정, 자기 사고, 자기 중심에 갇혀있는 자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하는지 잘못한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 거. 여전히 몰라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몰라요. 도대체 내가 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인지, 하나님 정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행한 일인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믿음이 없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을 떨게 되면 누구와 같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아주 죄악된, 하나님 앞에 큰 죄로, 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38절 다시 한번 보시게요.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뭐해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뭐한다? 깨달아 알리라. 어떻게 하면 깨달아 알아요? 믿으면 알리라. 믿습니까? 믿으면 알리라. 내가 깨닫고 알고가 아니라 믿으면 알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생각이 틀린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적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고 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